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밖에는 어떤 날씨인지요. 햇살이 따스하게 온 세상을 비추는 날이든, 비가 조용히 창문을 두드리며 대지를 적시는 날이든, 바람이 시원하게 나무잎 사이를 지나가는 날이든, 이 순간 소중한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정성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함께 법문을 듣는 이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수행이요. 크나큰 공덕이랍니다. 법문 시작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이 법문이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법문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요? 서울이신지, 부산이신지, 대구나 광주, 혹은 고향, 시골 마을이신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같은 법문을 듣는 도반으로서 서로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은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잠시 눈을 감고 3번 깊이 호흡해 보시지요. 들숨의 맑은 기운을 온몸 가득 들이쉬고 날숨의 마음속 먼지와 근심 걱정을 모두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으로 내쉬고 다시 깊이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한 번 더 깊이 들이쉬고 아주 길게 내쉽니다.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을 빼시고 이마와 눈가에 굳어있는 긴장도 살며시 풀어주시지요. 턱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도 가만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이 한결 고요해지셨을 것입니다. 맑은 연못 위에 연꽃이 고요히 피어나듯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독송되는 경전, 바로 반야심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합니다. 반야심경이라는 이름 참 많이 들어보셨지요? 절에 가시면 스님들께서 빠짐없이 읽으시는 경전입니다. 이른 새벽 예불 때도, 초하루와 보름 법회 때도, 돌아가신 분을 위한 49제를 모실 때도, 백일기도와 천일기도를 정성껏 올릴 때도, 천도제와 영가천도를 지낼 때도, 조상님께 제사를 올릴 때도 반야심경은 결코 빠지지 않고 정성스레 독송됩니다. 그만큼 이 경전이 불교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크고 그 안에 담긴 가르침이 한없이 깊고 넓기 때문이지요. 반야심경은 짧습니다. 한문으로 260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A사 용지 반 장도 채 되지 않는 분량이지요. 요즘 스마트폰 문자 메시지 대여섯 개 정도 분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의 핵심이 남김없이 모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넓고 깊은 바다의 물을 한 방울 맑은 이슬에 담은 것처럼 팔만대장경에 담긴 불교의 모든 가르침이 이 짧은 경전 안에 빈틈없이 응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지혜의 정수, 불교의 심장, 부처님 가르침의 꽃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당나라 때 삼장법사 현장 스님께서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가셨을 때의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 험난한 사막길과 눈 덮인 설산을 넘으실 때 마음이 두렵고 몸이 지칠 때마다 반야심경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도적대를 만났을 때도, 굶주림과 갈증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혹독한 추위에 얼어붙을 것 같을 때도 반야심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외우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하지요. 그리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무사히 인도에 도착하여 수많은 불경을 가져오신 후 가장 먼저 번역하신 경전이 바로 이 반야심경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경전에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려움을 물리치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큰 힘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법문에서는 반야심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르침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법문을 듣는 공덕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모두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원만하게 잘 풀리시며 마음에 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반야심경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이라는 이름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경전의 이름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 경전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절반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름 속에 이미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불교 경전의 특징이랍니다. 마치 책 제목만 봐도 그 책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경전의 이름에는 그 경전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야심경을 수십 년 읽으신 분들 중에도 이 이름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뜻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이 뜻을 알고 나시면 앞으로 반야심경을 읽으실 때 공덕이 100배, 1000배가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의 정시, 이름은 마하반야 바라밀다심경입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처음 들으시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낯선 말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으니 어렵게만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지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치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지요. 먼저 마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그냥 크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넓고 위대하다는 의미입니다. 끝이 없이 크고 비교할 것이 없이 위대하고 가늠할 수 없이 광대하다는 뜻이지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은 그런 크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 반야는 지혜라는 뜻인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이지요. 이 반야라는 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면 불교의 핵심에 한 발짝 크게 다가서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이나 머리가 좋다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학교 공부를 잘한다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안다거나 돈 버는 방법을 잘 안다거나 사람 마음을 잘 읽는다거나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간지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출세간지라 하여 구별합니다. 세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이고 출세간지는 세상을 초월하여 진리를 깨닫는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란 세상 모든 것의 참된 모습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을 말합니다.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먹구름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보는 밝은 눈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평소에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내 욕심과 집착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좋아하는 것은 더 좋게 보이고 싫어하는 것은 더 나쁘게 보입니다. 내 편은 착하게 보이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은 밉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상을 놓치고 헛것을 붙잡느라 고통받는 것이지요.
반야의 지혜는 이 색안경을 벗겨줍니다. 마치 먼지 낀 거울을 깨끗이 닦으면 모든 것이 환하게 비추듯이 반야의 지혜로 세상을 보면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참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바람일다는 피안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피안이란 무엇일까요?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언덕을 차안이라 하고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 합니다. 이쪽 언덕 차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미혹의 세계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미운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가득한 곳이지요. 저쪽 언덕 피안은 깨달음과 평화, 해탈과 열반의 세계입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곳입니다. 바람일다는 이 고통의 언덕에서 저 평화의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일다를 합치면 지혜의 힘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건너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경의 심은 마음심 자가 아닙니다. 핵심, 정수, 알맹이라는 뜻의 심이지요. 경은 경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심경은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모두 합치면 마하반야바라밀다 심경은 위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가르침의 핵심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름만 풀어봐도 이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반야심경은 대반야경이라는 아주 방대한 경전에서 핵심만 뽑아낸 것입니다. 대반야경은 무려 600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경전인데 그 600권의 핵심을 260자로 압축한 것이 바로 반야심경이랍니다. 600권을 다 읽으려면 평생이 걸려도 모자랄 텐데 그 정수를 260자로 만나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스님들께서는 반야심경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8만대장경을 다 아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짧은 경전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것이 녹아 있다는 뜻이지요. 이제 이 뜻을 아셨으니 앞으로 반야심경을 읽으실 때마다 이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반야심경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내용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은계공 도일체고에 이 첫 구절 안에 반야심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반야심경의 절반 이상을 아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길더라도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시지요. 먼저 관자재보살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평소에 나무관세음보살하고 부르는 바로 그 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 관음보살이라고도 부르지요.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어디든 달려가 구해주시는 자비의 보살님이십니다. 천수천안,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지고 계셔서 어디서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 다 보시고 그 손을 뻗어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살님이시지요. 어머니처럼 자애로우시고 아버지처럼 듬직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힘들 때 나무관세음보살 부르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지요. 경전에서는 이 관자재보살님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즉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오온계공, 즉 5가지 요소가 모두 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우리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온이 무엇인지 알아야 공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오온은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색수, 상, 행, 시. 이 5가지이지요. 하나씩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색은 물질,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 뼈와 살과 피와 내장으로 이루어진 이 육신이 바로 색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들이지요. 두 번째 수는 느낌입니다. 무엇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감각이지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즐겁고, 아픈 곳이 있으면 괴롭고, 별다른 자극이 없으면 그저 그렇고, 이런 느낌들이 수입니다. 세 번째 상은 생각, 표상, 개념입니다. 무엇을 보고, 아, 이것은 꽃이구나, 저것은 나무구나, 이 사람은 내 친구구나 하고 인식하고 구별하는 작용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지요. 네 번째 행은 의지, 의도적인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무엇을 하겠다, 어디를 가겠다, 이것을 먹겠다 하는 마음의 작용이지요. 선한 마음을 내는 것도, 나쁜 마음을 내는 것도 모두 행에 속합니다. 5번째 식은 인식, 작용, 알아차림입니다.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모든 인식, 활동이 식입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가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온인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오온은 나라는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몸과 마음 전부가 오온입니다. 그런데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이 반야심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을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십니다. 그래서 불교를 허무주의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하지만 공은 절대로 허무함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공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기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연기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란 없는 것이지요. 관자재보살님께서는 이 진리를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나라고 여기는 이 오온도 알고 보면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것일 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너셨습니다. 왜 고통을 건널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 거, 내 생각, 내 자존심, 이런 것들에 매달리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것이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알면 집착할 것이 없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고통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께서 깨달으신 비밀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 8글자만큼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책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니 들으면 들을수록 무슨 선문답 같고 알듯 말듯 아리송하기만 합니다. 심지어 수십 년 절에 다니신 분들도 이 뜻을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기만 하면 헛독경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색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색은 색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색은 물질,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게가 있고 공간을 차지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색입니다. 우리 몸도 색이고 산도 색이고 강도 색이고 꽃도 색이고 나무도 색이고 집도 색이고 밥그릇도 색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다 색인 것이지요. 그러면 공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알면 불교를 완전히 오해하게 됩니다. 공은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모였다가 인연 따라 흩어지는 것이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이지요. 색 즉 시공, 물질이 곧 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꽃 한 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요. 아름다운 장미꽃 한 송이입니다. 꽃을 심고 가꾼 사람의 정성도 필요했지요. 그 사람이 먹은 밥, 그 밥을 지은 쌀, 그 쌀을 키운 농부, 농부에게 내린 비, 비를 만든 바다, 바다를 비춘 태양까지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이 작은 꽃 한 송이 안에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비와 바람과 흙과 물과 수많은 생명들이 모두 이 꽃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꽃은 홀로 꽃인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인연이 모여서 잠시 꽃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꽃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조건들이 어우러져서 꽃이라는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색 즉 시공, 물질이 곧 공이라는 말의 참뜻입니다. 그러면 공 즉 시색은 무슨 뜻일까요? 공이 곧 물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공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그 연기의 이치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고정불변하다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 없습니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생성이 있고 소멸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탄생이 있습니다. 공하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이 8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영원하거나 고정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 꽃이 지기 때문에 다시 필 수 있고 해가 지기 때문에 다시 뜰 수 있습니다.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 빛나는 것이지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반야의 지혜가 주는 선물입니다. 이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의 뜻을 아셨으니 앞으로 이 구절을 읽으실 때마다
오늘 배운 의미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반야신경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사리불 존자를 부르는 말입니다. 지혜제일이라 불릴 만큼 뛰어난 제자였지요. 관자재보살님께서 사리불 존자에게 공의 성품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구절의 핵심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입니다.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는 뜻이지요. 처음 들으시면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은 분명히 다르고 돈은 벌면 늘고 쓰면 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공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미꽃을 다시 떠올려 보시지요. 장미꽃이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지면 우리는 꽃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지요. 꽃잎은 땅에 떨어져 흙이 됩니다. 그 흙은 다른 식물의 영양분이 되고 그 식물은 또 다른 생명을 키웁니다. 꽃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뀐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는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구름은 비가 되어 다시 내려옵니다. 물이 없어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원래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가 드신 음식에서 왔습니다. 그 음식은 땅에서, 물에서, 공기에서 왔습니다. 우리 몸은 우주의 물질들이 잠시 모여서 사람이라는 형태를 이룬 것입니다. 언젠가 이 몸이 닿으면 그 물질들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 다른 것이 됩니다.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구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태어남과 죽음은 형태의 변화일 뿐, 진정한 의미에서 생겨나거나 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달으면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불구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분별입니다. 똥거름은 더럽다고 하지만 그것이 땅에 스며들어 곡식을 자라게 하면 깨끗한 쌀이 됩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본래 더럽고 깨끗함이 따로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것은 더럽다, 저것은 깨끗하다고 나누었을 뿐이지요. 연꽃은 진흙탕에서 피어나지만 더럽지 않습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피어납니다. 더러움과 깨끗함은 둘이 아닌 것이지요. 부증불감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주 전체로 보면 늘어나는 것도 없고 줄어드는 것도 없습니다. 한쪽에서 줄어들면 다른 쪽에서 늘어납니다.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가 늘어나고 비가 내리면 강물이 늘어납니다. 전체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늘고 준다고 느끼는 것은 부분만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늘 분별합니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것은 이익이고 저것은 손해다. 이것은 성공이고 저것은 실패다. 이렇게 나누고 갈라서 좋은 것은 붙잡으려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늘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지요. 그러나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얻었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잃었다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받았다고 우쭐할 것도 없고
비난받았다고 움츠러들 것도 없습니다. 젊음이 가도 슬퍼할 것 없고 늙음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할 뿐 진정으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가 주는 크나큰 자유입니다. 삶과 죽음을 초월한 평화, 좋고 나쁨을 넘어선 고요함,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열반의 세계입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구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구절은 공의 세계에서는 오온도 없고 육근도 없고 육경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색 무수상행식은 공 안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앞서 배운 오온이 모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오온이 공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오온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오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온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내 몸, 내 느낌, 내 생각, 내 의지, 내 인식이라고 붙잡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무한이비설신에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6가지 감각기관이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끼고, 뜻으로 생각합니다. 무색성향 및 촉법은 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눈이 보는 대상, 귀가 듣는 대상, 코가 맡는 대상, 혀가 맛보는 대상, 몸이 느끼는 대상, 뜻이 생각하는 대상이지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는 눈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까지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18계라고 하는데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생기는 6가지 인식까지 합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모든 것,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본 것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귀로 들은 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마다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구는 좋다 하고 누구는 싫다 합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누구는 아름답다 하고 누구는 별로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눈이 빛을 받아들이면 뇌가 해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귀가 소리를 받아들이면 뇌가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만들어낸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영화관에서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크린의 영상이 실제가 아니듯 우리 마음에 비친 세상도 실제 그 자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눈으로 보는 것을 너무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귀로 듣는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했다고 들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고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해였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실제로 없는 일을 마음이 만들어내서 스스로 고통받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휘둘려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이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걱정과 분노와 슬픔에서 한결 자유로워지실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드. 이 구절은 반야심경에서 가장 깊고 오묘한 부분입니다. 불교를 오래 공부하신 분들도 이 부분에서 머리를 갸웃거리십니다.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음도 없다.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먼저 무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명은 어리석음, 근본적인 미혹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고통의 시작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그래서 괴로움을 겪는다는 것이지요. 불교의 12연기 가르침에서는 무명에서 시작해서 늙음과 죽음까지 12단계로 고통의 사슬을 설명합니다.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이렇게 이어져서 결국 늙음과 죽음의 고통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명을 없애면 고통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고 지혜를 닦고 깨달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놀랍게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음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이 바로 공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공의 눈으로 보면 무명이라는 것도 본래 실체가 없습니다. 없애야 할 무명이 본래 없는데 무엇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마치 새벽에 밧줄을 보고 뱀이라고 착각해서 무서워하다가 해가 떠서 밝아지니 뱀이 아니라 밧줄이었음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뱀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본래 뱀이 없었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무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애야 할 무명이 본래 없었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무고진멸도는 더욱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고진멸도는 사성제라고 하여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고는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진리, 집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 열은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가 있다는 진리, 도는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으시고 가장 먼저 설하신 가르침이지요. 그런데 반야심경에서는 이 사성제도 없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부정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긍정입니다. 병이 나으면 약이 필요 없듯이, 강을 건너면 뗏목이 필요 없듯이, 깨달음에 이르면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도 놓아야 합니다. 가르침에 집착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영무드,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는 말씀은 이 뜻을 확실히 해줍니다. 지혜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집착하면 그것도 집착입니다.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 내가 지혜롭다는 생각, 이것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에 이릅니다. 옛 선사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무섭게 들리는 말이지만 이것이 바로 무고진멸도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도 집착하지 말고 깨달음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요. 깨달음을 구하되 깨달음에 매이지 않고
수행을 하되 수행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반야심경이 가리키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좋은 일을 했다고 뽐내지 않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내가 도와주었다고 은혜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덕도 쌓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무량해진다고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주상보시, 상에 머무르지 않고 베푸는 것이지요. 반야심경의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집착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야심경은 이제 핵심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무소 듣고 보리살타 의반야바람일다고 신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이 구절이야말로 반야심경을 읽고 수행하면 어떤 효험이 있는지를 직접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왜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반야심경을 그토록 열심히 읽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무소 듣고는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앞서 무지영무드,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고 하셨지요. 본래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보리살타는 보살을 말합니다. 깨달음을 구하며 중생을 제도하는 수행자이지요. 의반야바람일다고는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반야의 지혜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신무가에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가해란 걸림, 장애, 막힘을 뜻합니다.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경지인지 생각해 보시지요.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림에 시달립니까?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남의 시선, 남의 평가,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다 마음의 걸림이지요. 그런데 반야의 지혜로 공을 깨달으면 이 모든 걸림이 사라진다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걸림이란 집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으니까 잃을까봐 걱정됩니다. 영원하다고 착각하니까 변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본래 내 것이란 없고 본래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잃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걸릴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무가애고 무유공포,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공포란 무엇입니까? 잃을까봐 두렵고 아플까봐 두렵고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실패할까봐 두렵고 버림받을까봐 두렵고 외로워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잃어도 괜찮고 변해도 괜찮고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이 약속하는 놀라운 효험입니다. 마음의 걸림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리전도몽상, 뒤바뀐 꿈 같은 생각을 멀리 여인다는 뜻입니다. 전도몽상이란 거꾸로 된 망상입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착각하고 나라는 실체가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몸이 영원할 것 같고 즐거움이 계속될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을 붙잡고 고통받는 것이지요. 반야의 지혜는 이 착각을 깨뜨려 줍니다. 꿈에서 깨어나든
망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구경열반, 궁극의 열반에 이릅니다. 열반이란 모든 번뇌가 사라진 정멸의 경지입니다. 바람이 멎은 고요한 호수처럼, 파도가 가라앉은 잔잔한 바다처럼 완전한 평화와 고요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이지요. 반야심경은 이 열반의 경지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법문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삶.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이겠습니까? 반야심경을 날마다 읽고 그 뜻을 마음에 새기시면 조금씩 그 경지에 가까워지실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꾸준히 읽고 되새기시면 분명히 변화가 옵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옅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반야심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세제불 의반야바라밀다고 드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셨기 때문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산스크리트어를 그대로 옮긴 것인데 이 없이 높고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최상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얻으신 그 깨달음이지요. 이 구절이 왜 중요할까요?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반야바라밀다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반드시 반야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 없이는 어떤 부처님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만큼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소중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반야심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길을 걸으셨고 아미타 부처님도 이 길을 걸으셨고 약사열의 부처님도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도 이 길을 걸으실 것입니다. 반야심경을 읽는 우리도 그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반야심경은 이 경전의 위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고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그러므로 알라 반야바라밀다는 크게 신비로운 주문이요. 크게 밝은 주문이요. 이 없는 주문이요. 비할 데 없는 주문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란 진언, 만트라, 다란이를 말합니다. 신비로운 힘을 가진 거룩한 말씀이지요. 반야심경 전체가 바로 이 위대한 진언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신주, 크게 신비로운 주문입니다. 반야심경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외우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려움이 풀리고 장애가 물러간다고 합니다. 대명주, 크게 밝은 주문입니다. 반야심경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무명의 어둠을 물리치고 지혜의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춥니다. 무상주, 위없는 주문입니다. 반야심경보다 더 높은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 경전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이지요. 무등등주, 비할 데 없는 주문입니다. 반야심경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유일무이하고 귀중한 경전이라는 뜻이지요.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히 일체의 고통을 없애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야심경은 모든 고통을 없애는 힘이 있습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생사의 고통까지 모두 없앨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진실이며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불망어라 하여 거짓 없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지요. 그 부처님께서 진실불어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반야심경을 읽으실 때 의심하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전이 정말 효험이 있을까 하고 의심하시면 공덕이 줄어듭니다. 부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정성껏 읽으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지혜가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반야심경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설조알.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의 진언을 설하노니 그 진언은 이러하다는 뜻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신비로운 진언입니다. 반야심경을 읽으실 때 이 진언 부분에서 특별히 정성을 다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언에는 불가사의한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진언의 뜻을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아제는 가자, 건너가자는 뜻입니다. 바라아제는 피안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는 뜻입니다. 바라승아제는 피안으로 완전히 건너가자는 뜻입니다. 모지는 깨달음이라는 뜻이고 사바하는 원만히 이루어지이다. 성취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모두 합치면 이렇습니다.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완전히 건너가자. 깨달음이여 원만히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반야심경 진언의 뜻입니다. 고통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함께 건너가자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가자는 대승불교의 정신이 담겨 있지요. 이 진언을 외울 때는 뜻을 모르고 외워도 공덕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을 알고 외우면 공덕이 100배, 1000배가 됩니다. 앞으로 반야심경을 읽으실 때 이 진언 부분에서 특별히 마음을 모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함께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보시지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어떠십니까? 마음이 한결 맑아지고 고요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진언을 날마다 108번씩 외우시면 업장이 소멸되고 복덕이 쌓인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할 때, 걱정이 될 때 이 진언을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실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반야심경 전체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 깊은 뜻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참뜻, 불생불멸의 진리,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다는 가르침까지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고 붙잡고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하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들고 집착이 줄어들면 고통도 줄어듭니다. 오늘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어 싹트기를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야심경을 날마다 읽고
그 뜻을 되새기시면 조금씩 변화가 올 것입니다. 걱정이 줄어들고 화가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법문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 함께하지 못했지만 인연 닿은 모든 분들, 살아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님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온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이 공덕을 나누어 드립니다. 원컨대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 함께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기를 발언합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법문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시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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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